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연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근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귀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게 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 타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군병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5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교만도 꺾어주시고 제약도 꺾어주시고 교만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금 예전의 그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셔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달리가는 게 없다고 했사오니 기도함으로 정말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기도함으로 부흥되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참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언의 모든 가정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노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분주한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 혹여 질병으로, 자녀로, 환난과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2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정욕뿐만 아니라 사적인 욕구, 욕망,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육체의 계획, 육체의 방향대로만 순종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 안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학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프신 이유는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아프신 이유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심리치료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잘 떠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맞나 싶은 것이요. 이번에는 사회학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제는 자랄 때의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고통의 대다수의 문제는 부적절한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있던 그에게 이번엔 경제학자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제는 결국 선생님에게 있는 이 상처의 뿌리는 돈으로부터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당신의 증권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목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선생님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세요. 이 모든 조언을 다 받았는데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분의 모습을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아저씨, 안장에서 내려오세요. 네. 왜 안장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안장에서 내려오니까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계속 안장 위에 앉아 있는 채로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몸의 사욕에 계속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고통이 우리 삶에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장 위에 앉아서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까닭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과 탐욕, 육체의 생각,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권력과 욕망,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은퇴 고사님들과 함께 몇 년 만에 간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와 세미원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봤더니 정말 저도 오랜만에 간 것인데 하나의 큰 정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곳곳에는 여전히 지금도 꽃을 심고 가꾸고 있는 그 정원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정원도 가꾸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면 잡초가 무성했을 거예요. 아무리 큰 곳이라고 해도 잡초가 무성해서 별로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우리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뜻, 육체의 생각,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육체의 계획대로 그냥 우리가 끌려가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결국 잡초가 무성한 정원과 같이 우리는 별로 쓸모없는 정원의 밭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참회의 눈물로 드리며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는데 씨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는 일에 싸우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괴로움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징벌하기 위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도구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외부적인 환경에 가장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영향받는 존재들, 우리의 가족 관계든 친한 관계이든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경제적인 형편이든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다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앗아가시고 때로는 어느 순간 없이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저주를 내리기 위하심입니까? 우리를 징벌하기 위하심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서 옛사람을 깨뜨려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멈추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리시는 밟는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돼지를 도축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50여 미터 되는 돼지 우리에서 도축장까지 운반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이 일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축하는 이 사람이 돼지를 몰고 가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이라기보다 그분은 그 노하우를 알고 있는 거죠. 봤더니 그 비결은 이 주머니에서 있는 이 콩 한 줌이었습니다. 돼지에게 돼지의 코앞에다가 콩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는 연신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그 땅 앞에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이 콩 하나를 또 먹으면서 킁킁거리면서 또 먹고 자기가 곧 도축장에 끌려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콩 하나를 먹으면서 어느새 도축장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달콤한 그 콩 한 줌을 먹느라고 그 나중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도 모른 채 우리 영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는 달콤한 콩 한 줌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의 종노릇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뜨리고 거슬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더 나은 삶, 성령을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콩 한 줌을 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뜻과 소욕, 생각, 합리성에 속아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돌이켜 오직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도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상한 모든 것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 차 넘치도록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